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입술을 열어서 또 하나님을 박수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수지자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줄
주님이십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감사할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렸지만 한 주간의 두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늘 바라봐 주시고 늘 돌봐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이곳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초소로 우리를 이끄신 선하시고 또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내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또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낭독했을 때 하나님 이 십계명 중에 한 가지도 또한 제대로 또 지키지 못한 아버지 죄인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유일하신 신으로 섬겨야 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또 신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물질의 신을 또 아버지 하나님 돈의 신을 또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 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만을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아버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이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아버지 그들을 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저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이웃과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맹맹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했던 것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또한 내어버리지 못하고 간음했던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68페이지입니다.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하셨으면 제가 한 절 했고요.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장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힘들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여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되 예수가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묻는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성경한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또 늘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채우시고 또 이 시간도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른 또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도 은혜의 말씀만이 마음에 남고 또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최북단 지역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각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 또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앞으로 인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하는 그 일에, 구원에 관련된 이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곧 자기 뜻, 자기 원함,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일들이 지난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세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구체적인 어떤 이 시간을 기록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명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모습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서 희게 하더라도 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빨래만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도에서는 아직 빈곤층 사람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최하층의 어떤 그런 극빈층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빨래를 하더라도, 그들이 희게 하더라도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그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떤 전설에 따르면 다볼산이라고도 하지만 이 산은 해발 560m 정도밖에 안 돼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산인 해발 2890m 정도 되는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산을 올라가시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한라산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2,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저희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부부가 무등산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4시간, 5시간 이렇게 타면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셔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아마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중머리째까지 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올라갔다가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다른 거 하자 하고 이렇게 중머리째까지도 올라가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등산이 천왕봉 정상까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무등산 정상까지가 1,100m이고요. 중머리째까지 그러면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3,000m나 되는 이 산을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높은 산을 힘들게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대부분 이 3명의 제자들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실 때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이 3명의 제자 외에 여러분이 다른 제자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부럽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여러분 크게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3명의 제자만을 편애하시고 특별 대우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땅을 지나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만을 자주 데리고 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이 행동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맹세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또 말고라는 이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친 이 과격한 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란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이들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는 번개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든지 번개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람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격이 여러분 다혈질일수록,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과격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추진력과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자신의 변형되시는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믿는 분들 중에 저도 어쩌면 또 그렇게 보고 싶고 보았다, 무엇을 경험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학교 때는 광신대를 다녔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도 또 그렇게 그분들처럼 특별한 것을 듣고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막 찾아다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영적이고 더 신앙적인 분들이라고 그때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영적이고 더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내 귀로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오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압 평지에 이제 신을 쳤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민족과 어떤 전쟁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압 왕이 칼이나 창으로는 싸워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냈던 이 모압 왕의 묘책이 무엇이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계속해서 모압 왕과 귀족들이 찾아와서 막 부귀 영화와 또 높은 또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모압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의 명을 거역한 일이 있었느냐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고 발람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보여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과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내가 직접 보면 무언가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만져서 내가 경험해봐서 사실이면 믿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불신의 영역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일, 기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145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700년 전의 그런 먼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과거의 이 사람들인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각각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예언은 단 하나의 방향, 단 하나의 진리,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낭독한 후에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10가지 계명은 굉장히 적게 생각되고요. 또 잘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1계명부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10가지 계명 중에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 나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서들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분히 인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왕을 참배했을 때 제자들도 군중들과 같은 반응,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자 등 떠밀어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에만 매료가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부흥회와 또 여름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이 그 부흥회가 그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얼마나 뜨겁게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부흥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말씀에 정말 모두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와 수련회가 끝나면 그 뜨거웠던 찬양과 기도와 아멘의 소리가 순식간에 식어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의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참 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현실에 치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카페에서 일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가는데요. 날마다 이제 그 12시간, 13시간 정도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잠에서 깨면 씻고 카페로 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11시가 돼가지고 또 씻고 자고 일어나서 또 카페로 나가고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일도 주일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 때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 베드로처럼 머물기를 바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자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도원 운동조차 순수하게 시작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통로였지만 성도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원에만 머무르려고 했을 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변화산이 되는 곳,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지고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난 후에 우리의 반응은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현실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할 때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와서 그 산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먼저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드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듣다라는 말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원함만을 말하고 관철시키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말만, 자기 원함만을, 자기의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원함과 또 나의 욕심만을 말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만을 쫓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것만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미성숙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늘 아이처럼 때를 쓰고 나의 것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TV 소리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나는 소리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후에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8절 말씀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와 제자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이적이든지 어떤 신비한 경험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로 또 개인의 역사로 남게 되겠지만 예수가 남아있지 않는 기적, 이적, 신비한 경험들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여전히 이적과 기적과 신비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면 예수님 없는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보이는, 예수님만은 붙잡는, 예수님만은 남게 되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변화산을 내려가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유해 보지 않아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끔씩 집사람에게 뭐가 저렇게 돈도 많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저러지?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으로 다 해결되고 돈으로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지만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얼마나 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믿겠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얼마나 더 경험하게 해주어야 믿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셨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시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으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구원자 되심을,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잊지 않고 이 사건을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것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 그 미성숙한 그 모습과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과 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시려고 준 준칙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한 주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빠졌는데요. 봉헌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또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또한은 나의 어떤 직장 상사, 어떤 권력자들의 또 소리를 또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원함과 나의 뜻, 나의 어떤 소리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거부하고 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 함께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물질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 풍문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1월 봉헌이호는 우리 홍희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풍성한 점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즐거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후원하는 또 국내 자녀아동과 또 해외 빈곤아동,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 예배 공간을 또 내어주시는 박창복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풍교회와 또 장로님의 그 앞으로의 어떤 길을 선하게 이끄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은혜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한 손으로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으로는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밑에 이쪽으로 내려가셔서